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물론 지금 이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7장 전체에서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 그 핵심 주제 또 근간이 되는 우리 구원받은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태도와 방향과 또 그 모든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사실은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방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이방인답게 그 문화에 또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할례를 받고 또 절기를 지키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내가 이방인인데 굳이 유대인처럼 행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유대인인데 굳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이 유대인 민족에게 주신 그런 절기들을 그것도 안 지킬 필요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상전으로 부름을 받았던, 주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냥 그대로 행하라 이 얘기인 겁니다.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전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오늘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참 멋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기독교인이구나. 종으로 있다고 하여 비굴하지 않습니다. 상전으로 있다고 하여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빌립보서에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가난하여도 그것 때문에 비굴해하지 않고 내가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능력. 내가 종으로 있는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사람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 처지가 한탄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종 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자유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자유인인 거예요. 또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리 오라 그럼 이리 오고 저리 가라 그럼 저리 가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을 때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상전이라고. 내 존재 자체가 이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이 자리에 잠시 맡겨놓은, 내가 잠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른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내 위에 진짜 상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유해도 상전이어도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힘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상황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비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에도 거기에서 자부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골로새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종들아 모든 일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 사람에 의하여 비참하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 사람이 너무 두려워, 내 처지가 너무 비굴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예배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눈치 보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힘이 생길 거예요.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이게 아주 멋진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께 하는 일이다. 칼빈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업소명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부르심대로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의 상은 주께 받는 거지 그 상전에게 받는 게 아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럼 상전은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가 진짜 주인 아니다. 너희의 인생도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종들도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종들도 하나님 것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의로 그를 다뤄야지. 교만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우린 다 배우들인 거예요. 배우들. 이 땅에서 배우로 살 뿐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노예의 배역을 맡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왕의 배역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나리오를 짠 감독에 의하여 배역을 맡을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존재는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은 그 배우로서의 그 실력과 그 배우로서의 인정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독에 의하여 그 감독에 받는 그 실력. 예를 들어서 추노라는 드라마를 찍는데 왕이 더 월급을 받겠어요? 추노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배역을 받는 월급이 더 크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외모로 하나님은 취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배역 가운데 얼마나 힘있게 충실히 일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그거 보시겠다. 배역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일이든 순응하며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이면 그냥 종답게 그냥 종으로 살아 영원히, 그 얘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최선을 다하여 그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여 공부를 하고 일을 하여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십시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하나님이 열어두신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이 돼버린 거예요. 또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됩니다. 또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사랑스러운 아들로서, 노예로서, 감옥의 사형수로서, 또 애굽의 총리로서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만 그의 삶은 일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참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갈 수 있다. 요셉도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면 자기가 꿈을 해몽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다시 복직되면 나를 좀 위해서 얘기해달라. 아니, 얘기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히 다해야죠. 근데 불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강력.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변할 수 없는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공부를 잘하면 다 부자가 되고, 모두가 공부를 잘하면 다 뭔가 신분이 상승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불강력이라는 게 있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내가 종이든 주인이든 말입니다.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죠.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죠. 감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할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도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든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았든, 내가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19절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내 문화, 내 관습, 내 정서, 이것이 누구를 얼굴낼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는 이 계명이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믿음, 하나님의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사랑으로 빚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리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그 귀한 형제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형제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순복할 뿐인 거죠.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할례가 또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복음 앞에 순복할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롭게 담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며 내게 맡기신 건 이 사람 앞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능동적인 예배요 기쁨이라고 여기십시오. 우리가 주인입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공의와 의로 그들을 대우해줘야 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거기에 교만함이 없습니다. 겸허히 하나님을 더 깊이 종으로서 섬기는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찌 나의 삶을 비관하며 비참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나의 삶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부르심의 삶이 다르고 우리를 만드신 형상들이 각기 다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모습들이 다 다른데 누구의 잣대로 누구를 비판하며 감히 교만할 수 있겠으며 비참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유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